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기억나는 것이 뭡니까? 누구죠?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백화점 왕, 장관직도 거절한 사람, 그가 한 말이 기억납니까? 장관직은 부업이지만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주일날은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봉사하는 거, 일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며 나의 특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죠? 지금으로부터 163년 전 11살 먹은 한 미국 소년이 주일학교 선생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에 성공하려면 꼭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을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는 성경 읽기로 결심을 했어요. 집에 돌아온 그가 저금통을 털었는데 성경 한 권을 살 수 있는 돈이 되질 않아요. 근데 너무나 성경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읽고 싶은 거예요. 서점에 찾아가서 그 주인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할부로 해달라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은 $2 75센트밖에 안 돼요. $2 75센트를 주고 성경을 샀어요. 이 존이라고 하는 소녀는 벽돌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 아이였어요. 마치 오늘날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지역의 그 빈민가 아이들처럼 가난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족의 생계를 떠맡아야 했던 이 어린 아이였어요. 그는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고야 말 거야 라는 결심을 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 갈 때마다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만나는데 비만 오면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가 진흙창이에요. 그래서 참 아주 어렵게 들어가는 거예요. 참 교회가 빨리 그걸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을 텐데 이 소년의 마음속에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루 일당이 7센트예요. 7센트를 가지고 가서 벽돌을 몇 장을 사다가 깔기 시작했어요. 이튿날도 또 깔고 사흘날도 또 깔고 그렇게 깔면 아마 교회까지 들어가는 길이 몇 년은 걸리면 다 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아이의 그 사역을 보면서 그동안 잠들어 있었던 교인들의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온 교회가 이거 안 되겠다. 저 어린아이는 자기의 일당을 다 들여서 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린 뭐 하고 있나? 우리가 이 길을 깔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도 너무 낡았으니까 예배당도 새로 짓자. 어린아이 한 사람의 그 봉사와 헌신이 교회를 바꾸었어요. 자기가 깔아놓은 그 벽돌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기쁨을 가졌던 그는 정말 기적 같은 그 상황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로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단을 했죠. 70년이 지났을 때 80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의 성실과 믿음은 그가 오늘 보여준 영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신문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11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성경을 산 것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한마디, 성경을 읽으세요. 순종하는 그 아이는
성경을 읽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웠고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는 삶을 배워갈 때 큰 그릇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포리교회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전 교인의 교사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문자적으로 지시하는 말씀을 찾아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만 국한시켰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목사에게만 주신 말씀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국교회는요, 지난 100년 동안 정말 부흥되어졌죠. 그 부흥의 요인을 꼽으라고 그러면 주일학교를 뽑아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장년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하여서 대단히 염려들을 하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를 소홀히 하는 탓에 교회 성장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상당수예요. 과거에는 작년보다 주일학교 학생들의 수가 더 많았었는데 그들에게 지출되어지고 쏟아붓는 그 정력에 비해서 거둬들이는 열매가 적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홀했던 경우, 그 결과 오늘날 교인들은 점점 교회를 떠났고 교인의 숫자는 줄어들게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속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시들어간 거예요. 그 신앙이 미신행적이었어요. 정말로 그 어린 생명들에게 주는 삶,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만들어냈더라면 나도 살았을 텐데 내가 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기에게 젖을 주는 엄마의 젖은 불어났지만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는 엄마의 젖이 말라들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미신화되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국교회에 돌아오면서 본 것 바로 그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앉았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난 신앙생활 다 했어로 가는 것 미신입니다. 사도신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연불처럼 외우고 주기도문의 내용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외우고 설교를 듣는 건 그냥 듣기 좋은 소리, 감동적인 소리만 듣고 가세요. 복습도 없어요. 그 말씀을 되새김도 없어요. 되새김질한 걸 나누는 것도 없어요. 미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런 와중에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주일학교가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교사 컨퍼런스를 한다고 해서 갔던 군산에 있는 드림교회, 과거 부산에 있는 서부교회, 요즘은 제가 모델로 삼고 싶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김종준 목사님이 개척하고 사역하는 꽃동산 교회. 예. 이 꽃동산 교회는 한 30년 전 제가 그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애를 쓸 때 어린이 선교회를 조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개척했어요. 60평 상가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어린이 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 숫자가 그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은요, 어린아이가 몇 명쯤 되는지 아세요? 12,000명. 안 놀래요, 우리는. 강심장들이 돼서. 어린아이 숫자가 12,000명이 아니고 성도의 숫자가 12,000명에 4,000명의 학생들이 모여요. 김종준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 교회가 있기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교회가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주일학교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관심과 투자를 아낌없이 해야 합니다. 아낌없이 투자하고 관심을 가진 교회는 부흥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온 교회가 한마음 된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 주일학교 담임자, 담당 전도사나 목사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일학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쏟으면 주일학교는 부흥할 것입니다. 부흥하는 주일학교 모두 전교인 교사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전교인 교사화라는 단어는요, 사실 오래전 부산 서북교회에서 시작됐어요. 부산 서북교회는요, 이 교회보다 학생들의 숫자가 더 많았던 거 아시죠? 백영희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부임할 당시 교인이 40명, 주일학생들이 70명이었는데 그때부터 이 백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까지 새벽 강단에서 설교할 때 어떤 못된 놈에 의해서 생명을 잃으셨는데 그때까지 교회가 부흥해서 어린이 재적 수만 18,000명. 그리고 보통 출석 수가 1만 명. 평균 1만 명. 해마다 2,000명씩 3,000명씩 늘어났다는 거예요. 490여 명의 선생님 아래 반마다 어린이가 6, 7명에 1명꼴로 신방대장이 생겼대요. 근데 거기 재미있는 건 그 교회는 선생님이 전도하면 그 아이는 선생님 반이에요. 3학년이라서 3학년 선생님한테 맡겨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했으면 내가 낳은 자식이라 내 반이에요. 그래서 1학년짜리도 내 반이고 6학년짜리도 내 반이에요. 여기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고학년들이 바로 신방대장을 해가지고 그 오는 학생들을 집에까지 돌아가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움직였어요. 예배 뒤에는 그래서 그 신방대장들이 어린이들의 꼭 부모 손까지 데려다 주는 책임까지도 그 어린아이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교장이었던 목사님이 교장이 아니고 거기는 집사님이 교장이었어요. 주일학교 교장 정순한 집사는 말하기를 어른들보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질서를 잘 지켜요. 10,00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떠나가도 거기 휴지 한 장 없어요. 누가 가르쳤어요? 선생님들이 가르쳤어요. 그죠? 그래서 요약을 해봤어요. 이 두 교회를 놓고 부흥하는 주일학교,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투자와 관심을 가진 교회, 열정이 있는 교사가 있는 교회, 시대적 흐름을 잘 인식하고 아이들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 교육적인 마인드와 시스템이 잘 짜여진 조화로운 교회를 그 교회의 주일학교가 부흥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 세상 속에만 있는 주일학교였을까요? 성경 속에는 없었을까요? 저는 성경 속에 처음 주일학교를 장년부에서 봤어요. 예수님의 12 제자와 예수님, 선생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자신의 사역의 출발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되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요. 그 시험에 통과한 다음에 바닷가로 가셔서 제자들을 불러요. 바닷가, 거기는 세상적인 사고와 철학 습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것으로 생명을 누리고 그것으로 삶을 꾸려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천국 비밀을 선포했더니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요. 베드로가 옆에 있었어요. 그죠? 베드로에게 배를 좀 띄워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힌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하면 열매가 맺혀지는구나를 그는 깨달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는 메시아를 본 거예요. 메시아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나 죄인이네.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주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이 음성을 베드로에게만 들려주셨다고 믿지는 않아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이나 지금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저는 우리 담임 목사로서 재직들에게 그리고 교사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배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마태복음 9장 35절에 요약을 해놨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건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영육간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메시아이시면서 우리의 모범이셨다는 사실을 잊고 계셨죠. 우리의 모범이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님, 우리도 가르쳐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그래서 영육간에 그들을 고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영육간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료해 주신 것처럼 누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나도. 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모자라는 부족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전파하고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육간에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되새김질하도록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사실은 예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오셔서 손발을 내밀어 보여주면서 상처난 것을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내가 부활했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디베랴 바닷가로 가버려서 거기서 모기잡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요. 우리가 주님의 곁을 조금 떠난 것 같고 우리가 세상에 정신을 팔린 것 같고 세상 일에 더 빠져있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들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칭찬 들었던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더러는 엘리야라 그럽니다. 더러는 에레미야라 그럽니다. 아니 어떤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예. 여러분, 신앙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 걸 중요하지 않아요.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는 거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 그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게 과거가 돼버렸어요. 지금 디베레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제 그 앞에다가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이렇게 합시다. 자기 이름을 놓고 좌영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주를 더 사랑하니? 라고.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좌영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를 더 사랑하니?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을 거예요. 이 집사, 박 권사, 박 선생, 당신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그러면 이제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의 어린 양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세력교인들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온 성도들이 다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는 내가 안다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인 줄 안다고요. 네가 주를 그리스도인 줄 안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아는 성도라고, 그렇다면 그 사실을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젖을 먹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젖이 있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 신령한 젖으로 충만된 자, 그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줄 수 있어요. 내게 예수 생명이 있어야 줄 수 있어요. 내가 천국의 확신이 있어야 줄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천국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가르칠 수 있다고요.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함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어린 양을 사랑하는 사람, 그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께서 제게 카톡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동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내용은 미국의 맨하탄의 타임즈 스퀘어 교회의 카터 콜론 목사님이 설교였어요. 9.11 사고 때 모두 소리칩니다. 빨리 도망치라 외치면서 무너지는 건물 파편을 피해 도망가는 군중들과, 그런데 그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경찰과 구조대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목자에게 주시는 사명과 책임에 대한 가장 강한 도전을 받았다고, 그 도전을 받고 그가 다음 주일에 설교한 설교였는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놀이가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는 주일 소풍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느냐 죽느냐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냥 앉았다 돌아가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사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끌려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냐의 그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 주일 학생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그 아이 속에 예수 생명을 심어 주어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로 키우느냐, 아니면 그 생명 없이 세상 것만 만족시켜 주고 보내는 세상의 일꾼들이 되어버리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의 예배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세상이 다 잘 가르쳐요. 그걸 교회가 가르칠 이유는 없죠. 물론 건강하게 생활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하는 것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네가 예수 생명을 가졌느냐, 네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주신 기회에 최선의 삶을 사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먼저 복음의 진리로 충만되어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는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거기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